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민수기라는 것은요, 출애굽기와 신명기 사이의 말씀을 잇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레위기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레위기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같이 이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를 쭉 나열한 것이고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것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한 40년 가까이를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둘째 딸 첫째 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후부터 거의 38년간의 광야의 유랑기를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읽었던 말씀이 있죠. 거의 외울 정도입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각 지파별로 계수하는 것으로 민수기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얼마나 장정이 모였으며 우리가 전쟁을 치르게 되면 싸울 만한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광야에서 계수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통하여서, 지휘관들을 통하여서 그 지파의 사람들을 계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인원을 장정만 60만 명 이렇게 꼽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다 하면 거의 200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거의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거의 60만 명 정도 되고요, 남자들이 그 정도니까 여자들과 그리고 아이들까지 하면 충분히 200만 명이 넘는 대규모의 인원이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지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각 지파별로 인원이 몇 명인지 쭉 나열을 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 오늘 민수기의 서론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 민수기라는 성경의 이름은 왜 민수기라고 붙였겠습니까? 백성의 숫자를 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numbers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수를 계수한다라는 뜻이죠. 민수기라고 이름한 이유는 계속 1장부터 시작해서 12지파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민수기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의 제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같은 경우도 우리는 창세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네시스,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수기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베미드바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광야라는 뜻입니다. 베라는 단어는 에서, 어디에서라는 접속사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의 이 민수기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씀드린 광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다른 단어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바르, 말씀에서 파생되어서 미드바르, 광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와 말씀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어 단어를 연구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민수기의 말씀 제목을 광야에서라고 지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들이 거의 38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민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광야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나타내며, 그리고 단어에서조차도 미드바르, 다바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름받은 군사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뒤에 신명기 6장의 말씀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떡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밥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사냥을 하기 쉬운 땅도 아닙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사막을 생각하면 사막은 끝없이 모래가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야라는 것은 그것과도 좀 더 다릅니다. 모래도 아닌 딱딱한, 정말 돌과 같은 흙이 굳어 있는, 물도 잘 있지 않는 그런 곳을 무려 38년 동안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은 먹지 못해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때로는 땅이 갈라져서 땅에 매몰되기도 하고, 불뱀이 나와서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전염병이 일어나서 병으로 죽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광야에서라는 이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서론부부터, 제목에서부터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고 오늘날 많은 풍족한 것들로 우리가 먹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어서 우리의 영이 병들어가고, 결국 우리가 예전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지만 수많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바르게 훈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과 조건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도래하였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끝내 우리가 받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5절과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지파별로 쭉 계수를 합니다. 어떤 지파는 4만 명, 어떤 지파는 5만 명, 어떤 지파는 6만 명. 가장 많은 숫자가 계수된 곳이 유다 지파입니다. 7만 4,600명이라고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유다 지파가 이제 점점 더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60만 3,550명이라는 큰 숫자의 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의 38년 만렵에 가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60만 3,550명.
그리고 38년 이후에 60만 1730명. 숫자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숫자가 거의 변함이 없네, 전혀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땅에 매몰되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다 죽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을 밟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느보산에서 그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요, 대제사장 아론도 호르산에서 그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이 이 60만 명이 다 죽고 없어졌는데 또다시 그들의 자손들이 60만 명, 그것도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가 60만 명으로 번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고 춥고 그리고 낮에는 덥고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그 38년 동안 그들의 종족이 번성하였고 그 수많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새로운 자손들이 태어나며 그들이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이전 30-4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음식물을 어떻게 버립니까? 산에 가서 보릿고개 때 나무 뿌리를 캐서 먹고 했다고 저도 부모님들께 늘 듣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음식물, 처리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음식물이 너무나 많아서 그 음식물만 모아도 다른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통계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풍족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족하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 수 없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투정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마실 물이 없으면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져 나오는 기적들을 체험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제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지나온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불과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그리고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리고 이 긴 만 2년여의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말은 하였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다시금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발견하고자 우리의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은혜로 보여지는데 원망과 불평의 거리를 찾으면 만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9절 말씀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19절 말씀에 보면 왜 12지파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명령하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수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54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참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고요, 어떨 때는 또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민수기의 말씀에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인구를 조사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 말씀에 다윗도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요, 선택하라고 합니다. 무슨 벌을 받을래 선택을 하는데 결국 다윗이 선택한 것은 전염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약 7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됩니다. 아니 왜 민수기의 말씀에서는 인구조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윗 시대에는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공경에 처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 이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장정만 60만 명, 다 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번성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인구조사라면 다윗 시대 때 다윗이 행했던 인구조사는 왕으로서의 자신의 업적을 과신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다윗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여도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힘들어하시고 진노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몸바쳐 충성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 열심과 그 노력과 그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같이 레위인들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인 것이죠. 열심히 죽어라 사역하고 목회를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사역을 하게 되면 좀 싫은 소리 듣고 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며 나 이거 못하겠다 하고 금방 놔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그 차이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며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채울 것인지 우리가 늘 경계하며 돌아보며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의 작은 힘이 남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해지며 하나님 나라에 동역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청년 다니엘 기도회 내일 저녁까지 우리 청년들이 큰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메말라서, 말씀이 희귀하여서 우리의 삶이 병들어감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내 이름을 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겸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무익한 종이 높임을 받겠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다니엘 기도회로 저녁 시간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청년들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악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인간의 잘못된 탐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도 두 번 다시 전쟁의 위험이 있지 않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며 모든 혼란스러운 나라의 상황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화합하며 협치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험한 인생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르고 말씀이 희귀하여서 우리의 삶이 병들어가는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이 마음을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하시고 내 이름을 드러내며 나를 드러내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겸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이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다라고 우리 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겸손한 고백이 늘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다니엘 기도회로 저녁 시간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더욱 거룩하여진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더욱 부흥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200년 300년 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속히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간의 잘못된 탐욕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이 땅에서 온 세계 가운데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